아멘. 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믿음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성장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자라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죠. 씨를 심고 하더라도 걸음을 주어야 되죠. 갖고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잡초가 나오면 그것들을 또 이렇게 솎아줘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사랑과 같이, 내가 누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자주 하는데 사랑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요,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크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교회도 나오진 않겠죠, 그렇죠? 그러나 교회 나온 사람들 안에서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비유하시기로 또 하셨습니다. 겨자씨 혹시 우리나라 겨자씨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안 보여. 거의 안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겨자씨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수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진짜 겨자씨랍니다. 직접 가지고 오신 분한테서 얻었어요. 네, 그래서 생긴 것도 노란색이거든요. 한국 겨자씨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릴 테니까 둘러보면서 쭉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한테 돌려주시면 사택 옆쪽에 제가 한번 심어놔 보겠습니다. 심어놔 보고 이게 진짜 자라면 이렇게 자라는 것도 좀 보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다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사택 뒤마다 와서 그거 보시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학보 전원교회 모든 선교님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진정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5가지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비결들, 아주 간단한 5손가락의 이 5가지 비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들과 같이 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그들과 같이 할 때 그들은 도대체 누구냐? 그것은요, 바로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헤맵니다.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원래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했어요? 40년을 돌아요. 왜? 믿음이 없으죠. 믿음이 없어서 40년을 돌아요. 한 달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을 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요,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맛봤어요. 단순히 사람의 몸이 낫고 치유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눈앞에서 갈라져 가지고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넌 기적을 보았어요.
요단강도 갈라졌었고요. 여리고성이 막 무너졌고요. 그렇죠?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이 모사는 사람들은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어요. 결국 출애굽 당시의 사람으로 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그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음 세대들이죠. 여러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만 믿음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잃어먹어요. 지속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주고 신앙의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과 기적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적이 하나도 유익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의 신앙 하나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치 밀가루만 가지고 빵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밀가루를 하게 되면 어쩌죠? 물로 반죽을 해주고 또 뭐를 넣죠? 뭐 소다도 넣고 이거 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말씀이 그냥 빵가루라면 그죠? 우리 믿음을 섞어서 이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예요. 가루로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빵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밀가루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배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을 유익이 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 어떤 집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요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교회를 30년을 다니든 40년을 다니든 50년을 다니든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어떤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 다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이 자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되면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막 집사되고 싶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별로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이 직분을 받으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일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고 뭐 말씀 잘 안 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권면하겠죠.
그런데 직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꾸중 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꾸중 많이 들었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혼 안 났어요. 그죠? 근데 누가 혼났어요? 제자들이 혼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정말로 직분자들이, 중직자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없으면요, 또 그런 믿음 없는 행동들이 계속 지속되면요, 제가 새벽마다 주야 하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 목이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기도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돌이켜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만났을 때는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요, 마치 당뇨병이 걸린 분들 같은 분들이 계세요. 몸에 인슐린 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그 영양이 어떻게 돼요? 자기 안에 흡수되지 못하고 다 빠져나가요. 소변으로 그대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뭐 살이 찌겠어요? 찔 수가 없죠.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 생명의 말씀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본문 말씀처럼 믿음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보아서 내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이 보인다면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어쩌면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제 신학교 동기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사역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뭐 풀로 막 그렇게 달리냐고. 그러다 쓰러지겠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도 주님 내일이라도 데려가시면 저 여기 못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한순간 한순간이 마지막 같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일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너 가마골 전업교회 가서 뭐 했냐? 내 양들 맡겨놨는데 너 뭐 했냐? 얘기하실 때 저는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일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사는 방법, 믿음이 성장하는 5가지에 대해서 저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칠판을 보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미리 써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우지 않고 둘 테니까 여러분 오실 때마다 한번 보시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절하죠? 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들의 입에서 믿음의 말로 시인하는 것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또한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에 큰 배도 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도 우리의 입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는 키라는 거예요. 그럼 입술의 말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잘하지 못해도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네가 하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네가 하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계속 믿음 없는 말만 하고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해요?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형편이 좋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시인할 때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 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 입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막고 도리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것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생각들이 대적하면 그것도 떠나가 버려요. 생각들이 정리가 돼버려요.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세입니다. 사단을 대적하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대적을 안 하면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를 힘들게 해버려요. 우리를 괴롭혀요. 도둑은 놓고 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아야 돼요. 눈으로 안 보인다고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에 비번들 다 달아놓잖아요. 못 들어오게. 그죠? 그럼 여러분들 영적으로 비번들을 달아놔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어둠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우울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내가 당신을 찾았으니 당신은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아멘.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끊임없이 변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또 그 입으로 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놓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풍족할 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방이 나를 둘러쳐 진쳐서 천군 군사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안전히 거할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믿음이 자란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대요. 학교 생활의 기본은 뭡니까? 출석. 개근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출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생활의 기본도 어떻게 해요? 모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이고 기도하러 모이고 말씀 공부하러 모이고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고 신앙으로 모이는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랍니다. 초대교회는 믿음들이 아주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날마다 모여.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자기 것을 나누어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송한 거예요. 찬송 막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들 어떻게 돼요? 다 떠나죠. 어떤 사람은요, 혹자는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혼자서는요, 믿음이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선교지가 아닌 이상, 혹은 내가 몸이 정말로 아프지 않은 이상, 도저히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아니고는 어떻게 해요? 모여야 돼요. 공예배에 출석해야 돼요. 공예배 드리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TV 보면서 신앙 좋아졌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머리만 커진 거예요. 설교를 판단하죠.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셨다면요, 동네 주변 개척교회라도 가서 섬겨야 돼요. 만약에 멀리 있다면. 그렇게 공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마다 성경 말씀을 녹음해서 드리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나와서 들어야죠.
유튜브로 틀어놔도 바쁜 일 있으면 중간에 꺼야 돼. 못 들어. 이렇게 예배 나와 있어야 온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셔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요? 혼자서 집에서 그래가지고 있는 모습하고 이렇게 예배당 나와서 함께 봉사하고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어떤 것이 기뻐하실까요? 그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첫 출발은 모이는 데 있습니다. 출석만 잘해도 평균 점수는 주어집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출석이 미달되면 점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알되 예배하러 나오지도 않고 돈 벌려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가 주님 앞에 가버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일 단지 주님이 데리고 가버리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누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돼요. 아멘. 자라나야 돼요. 사탄은요 지금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우리를요 삼키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을 없이 만들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길 힘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돼요. 커져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신앙도 흔들려 버립니다. 한번 교회에서 멀어지면요 다시 나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한번 멀어지면 나오기 힘들어요. 떠나가는 건 쉬운데 다시 나오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영적 인물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것, 정체되어 있는 것은요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라지 않아요. 어떤 겁니까? 죽은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택 뒷뜰에 제가 씨도 안 뿌렸는데 정글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막 자라요 막. 그 내가 지금 요거 겨자씨 심으려고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라요. 근데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그랬잖아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우리의 신앙들이 좀 자라납니다. 매일이 아니더라도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떡 밥만 먹고 살지 말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먹고 살아라. 주일 예배 수요 예배만 나오는 것은 부족해요. 그 말씀 그 듣는 걸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음식을 먹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돼요. 인간은 육체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육신의 양식은 밥입니다.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일 좋은 거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읽으면서 소리로 내서 읽는 거예요. 자기 귀에 들리도록. 이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 주듯이 말씀을 꾸준히 그냥 읽다 보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콩나물 이렇게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막 10번씩 주더라도 다 밑에 빠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콩나물이 자기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인분은 뭐 성경은 그대로 뭐죠? 이거 필사?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 얼마나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굳어진 진을 파하는 강력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고 보는 우리에게 제2의 믿음의 창조, 변화의 역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목수는 목수 일을 하고 어부는 어부 일을 하는데 뭐 알지도 못하면서 이리 던져라 저리 던져라 합니까? 이렇게 안 하셨고 어땠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밤이 낮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뭘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 젊은 목사의 인생 별로 살지도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선포되어진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 일어나요. 역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질 정도로 건져 올린 것입니다. 순종을 해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경험해요. 근데 순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체험이 없는 거예요. 순종과 응답의 체험을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에 따라서도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순종을 하면서 실행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장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지은 자들은 용서해 주셨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는 제자들은 꾸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실행에 옮기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들은 한 얘기는요, 우리 1구역의 한 집사님이 기도도 잘 못하시고 신앙적인 부분도 많이 모르시는데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가서 짧게라도 기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하세요 했더니 그걸 계속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독자를 잡고 싶어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나님 외치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역사도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신앙이 자랄 수 없어요. 아무리 외쳐도 행함이 없으면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기도 생활이 되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제가 이미 기도 생활에 대해서는 한달넘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를 해와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의 영이 솟게 되려면, 영이 살아 움직이려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최근에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요, 기도 막 하시다 보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느끼셨어. 그래서 어떤 부담감이 있어가지고 자기 평소에 자기 같으면 그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계속 주시니까 그에 대해서 순종을 하셨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감지하고 영적인 그 부담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는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제가 영상 한번 보여줬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 기도 중에 두려워 떨던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이 외쳤던 그 자신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도 중에 만났기 때문에 그 자신감과 확신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말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정말로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 진짜 그랬어요. 말도 못하고 앞에 나서는 것도 부끄러웠어요. 성격도 저는 외향형이 아니고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누구를 보면 아니면 우리 아들 보면 알아요. 우리 아들은 저처럼 굉장히 내향적이에요. 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 못했어요. 그런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 때 겨울방학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버렸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막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막 담대해지기 시작하는지.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해보고 뭔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해봤어요. 이러면서 성경 보니까 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도 안 갔는데 군복을 입고 캠퍼스를 다녔어요. 군화 신고. 또라이 있죠, 또라이. 학교에 하나씩 있잖아요. 또라이들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주 예수를 믿으라! 막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막 이러고 다니고. 이 대학교 때 이렇게 교양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한 200명씩 이렇게 막 듣는데 거기서 막 제가 교수님한테 발표하면서 때가 일어나가지고 발표 얘기는 안 하고 그거는 짧게 한 30초 하고 나머지 한 10분은 그냥 복음을 전해버렸어. 근데 얼마나 담대한지 끝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아버렸어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니까. 큰 앞에 기도로 나아가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열심히 막 신앙생활하고 원래는 제가 중국어를 전공했었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말씀만 신앙하고 전도하고 막 캠퍼스 다니다 보니까 점수가 잘 나올까요? 못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우리 전공 교수님이 천주교셨는데 신앙이 좋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도 내가 열심히 다니까 귀여우셨나 봐요. 그래서 하도 나를 부르시더니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막 그러시길래 또 거기서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담대히 전했어요. 우리 교수님한테.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나중에 나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시험을 봤는데 전공 시험을 봤는데 내가 이름만 쓰고 나왔거든요. B뿔이 나왔어. B뿔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로. 이름만 쓰고 나왔는데 교수님의 은혜로. 예? 그리고 저는 성적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대학교 때 없어요. 그러나 신앙 장학금을 이게 단체에서 주더라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새벽 3시에 막 대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막 싸, 내가. 그래가지고 캠퍼스에 전도한다고 그 멀리 살았는데요. 자전거 타고 막 그 새벽에 가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교회 중직자분들 그런 부부들이 회의를 했어. 쟤 저대로 놔두면 사고 난다. 그래서 택배를 사줬어. 그러니까 등조도 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니까 전도용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믿으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다 이 자리에서 말도 못해요.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4개를 개척했다니까요. 제가. 돈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한 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으면. 아멘.
5가지 적어놓을 테니까, 지우지 않을 테니까 올 때마다 보시고, 나중에 우리 사택 뒤에 겨자씨 나무 믿음 떨어질 때마다 오셔가지고 바라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오늘 저는 5가지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입으로 시인하셔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매일같이 읽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네 번째,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 생활이 되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아니라, 예? 아무리도 어떻게 읽어요? 제가 유튜브로 녹음해서 쭉 배포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거 들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어서 저렇게 물어보신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시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마골 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